잠언이 마치 젊은 여선생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면, 오늘 이 전도서는 좀 중년의 남성이 좀 굉장히 비평스러운 이 사람이 인생의 복잡함과 허무함을 통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잠언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나 심판을 받는다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전도서는 욥기와 함께 그 원칙에 예외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전도서라는 책 이름은 1장 1절에 나와 있죠. 전도자에서 이제 유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와는 다르게 이 히브리어는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설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전하는 자로서 사실은 청중 앞에서 깊은 그 인생의 통찰에 대해서 나누고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저자는 알려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한 저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을 소개하며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그 전도자의 말을 평가하면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그 안속의 글은 우리가 솔로몬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 바깥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어떤 다른 인물, 그러니까 저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1장부터 보면 전도자라는 3인칭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즉 다른 사람이 인용해서 쓰고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봅니다. 그 안속에 쓴 글을 솔로몬이 썼다고 보지만 명확히 솔로몬이다 라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이후에 왕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맛본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용해서 빌려서 글을 썼다라고 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저자가 우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게 했다, 솔로몬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의 핵심 단어를 볼까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헛되다죠. 헛되다. 오늘 본문에만 헛되다가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죠. 인생 살아서 뭐해? 다 헛된데 할 필요 있나? 열심히 수고할 필요 있나? 노력할 필요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헛되다는 헤벨인데, 헤벨은 수증기, 안개, 입김 같은 의미를 단어해요. 즉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세 사라지고 붙잡히지 않는 어떤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 없다, 우리가 헛되다라고 들었을 때 의미 없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붙잡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복잡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그게 순환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세상은 어떻게 돼 있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기술은 발전하고 자연을 어느 정도 통제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는 자기가 떠오를 때가 되면 떠오르고 질 때가 되면 지죠. 바람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 순리에 맞춰서 순환하고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열심, 아무리 애쓰지만 세상의 큰 흐름은 결국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존재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허무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죽은 뒤에
누가 우리를 기억이나 해줄까요? 소위 위인들은 역사의 기록에 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몇 세대가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혀지게 되죠. 설령 백만장자가 내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제 돈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평생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길이길이 기억하고 뭐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자기 것인 마냥 그냥 태어나서부터 주어졌구나 하면서 그 돈 지키려고 아둥바둥 그 돈 어떻게 재밌게 쓸까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꼴밖에 되지 않죠. 결국 우리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이런 사실이 인생을 더욱 더덥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쾌락 역시 헛되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웃을 일이 있어도 병이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 웃음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환난과 근심 앞에 그 즐거움이 버티기 어려워지죠. 이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덧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항상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니더라고요. 100억 가진 사람도 1000억 가진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더 어떻게든 재물을 쌓고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성경은 말하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죽은 자에게 비싼 수의를 입히고 고급관을 씌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0억을 벌어봤자 뭐 몇백만 원짜리 수의 있고 몇천만 원짜리 관에 들어가서 죽는 게 전부예요. 그게 근데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죽고 나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재물도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살아갈 이유를 채워주지는 못해요.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결국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쇼핑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기도 하죠. 종종 사면서 그래 잘했다 막 위안 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빈 통장을 보면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쏟아부은 사람들도 허무해져요. 진짜 대입 잘하게 하려고 다 지원해주고 몇백만 원짜리 과외 시켜주고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는 등 혹은 그 외에 별개의 문제로 자식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죠. 그런 것으로는 어떤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돈은 어때요? 항상 우리가 여행 갈 때 하는 말 있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세상입니까? 또 우리가 휴가를 아무리 즐겁고 좋은 곳으로 갔다 한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해요? 또 출근해야 되네? 이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황망합니까 정말. 이런 반복되는 현실은 인생이 마치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도서는 다행히도 단순히 인생이 헛되다라고만 하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전도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잠언이 이야기했던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장수를 보장해주는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조차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지혜가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수수께끼 앞에서 인간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전도사는 이 진리를 여러 차례 한 6번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은 멀리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매일의 식사,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작지만 통장에 꽂히는 월급, 또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우리의 어떤 수고의 결과값으로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고는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이들이 은혜라는 찬양에 굉장히 공감하며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어떤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를 잃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 사실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고 또 다시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한 주만 뒤돌아봐도 깨닫지 못해 놓쳐버린 은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지, 감사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저 또한 이렇게 막 세서 묵상해 보지만 그럼에도 놓치고 감사했어야 될 일들이 더욱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도서는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주려 하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잡히지 않던 연기가 결국 잡히는 순간이 와요. 죽음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모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헛됨을 끝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과 성취와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12장 13절 14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도서를 마칩니다. 비록 헛된 세상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또 주어진 일에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끝에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정말 잡혀서 나의 뜻대로 막 나의 마음대로 흘러가서 이 인생이 너무나 쉽고 내가 조정하는 것처럼, 내가 막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원인과 결과가 다 보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부딪혀 넘어지고 깨지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각자 마음속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혹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등등의 수수께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한들 결국은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답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헛된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능력을 사실은 얻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김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에 헛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별건가요, 사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가요? 몸이 아픈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대답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아플 수 있지. 성공? 그게 뭔데?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작 한 줌 먼지로 만들어졌죠. 그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어적 의미는 그것보다 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먼지를 의미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로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그런 비천한 존재이지만 이 비천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 완벽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